성경에는 교회와 신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쉬운 비유는 가정과 가족, 한 집에는 많은 가족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와 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포도원과 포도나무,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비유죠.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좋아하셨던 교회와 신자에 대한 설명은 양우리와 양떼 또는 목자와 양, 이런 비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큰 집 이렇게 부르고, 또 거기에는 성도들은 그릇과 같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와 신자를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는 우리 몸과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체라고 하면 손과 발 또는 눈과 귀 이런 지체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신자를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 특별히 지체라는 이 비유,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라는 이 비유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지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첫째, 지체는 반드시 움직여야, 활동을 해야 그걸 지체라, 살아있는 지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를 가리켜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지체는 활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지체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내려가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눈과 그 다음에 듣는 곳, 귀라는 말이죠. 또 듣는 곳과 냄새 맡는 곳, 코, 이렇게 눈, 귀, 코, 이런 지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는 이 질문에는 각 지체가 맡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은 눈이 맡은 일이 있고, 귀는 귀가 맡은 일이 있고, 코는 코가 맡은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손은 당연히 물건을 잡는 일을 해야 되고, 눈은 당연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코는 냄새를 맡는 일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때때로 주위에 여러 가지 일로 손을 다치는 사람들 또는 발을 다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손을 다쳐서 깁스를 한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발 다치는 게 낫다, 그래 말합니다. 언제나 그 얘기예요. 저 주위에 보면 손 다쳐서 특별히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다쳤다 그러면 발 다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발을 다친 사람은 꼭 하는 말이 손 다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왜? 발을 다치면 다닐 수도 없고 구경하러 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을 다친 사람은 차라리 발 다치는 게 낫다, 또 발 다친 사람은 차라리 손 다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성경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손이나 발 같은 이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치지 말고 활동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지체는
죽은 지체인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신자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죽은 지체라는 말입니다. 물건을 잡지 않은 팔은 가짜 팔이죠. 걸어가지 못하는 발은 가짜 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모처럼 시내의 백화점에 좀 늦은 시간에 거의 폐장할 때쯤에 갔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사람을 눕혀놓고 팔을 비틀면서 목을 비틀면서 옷을 입히고 있어요. 마네킹에다가. 근데 그 마네킹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팔을 비트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목을 막 비틀어도 가만히 누워있고. 마네킹이죠. 마네킹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괴롭다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달려있는 팔이나 또 다리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릅니다. 마네킹 신자가 많으면 결국은 교회가 마네킹 교회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신자들은 결국 활동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서 죽은 듯이 조용하긴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싸우진 않아요. 마네킹 신자가 많으면. 그러나 그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오른팔은 오른쪽에 두시고 왼팔은 왼쪽에 두셨어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나죠. 그죠? 발은 아래쪽에 있고 팔은 위에 쪽에 있어야 되는데 발이 아래쪽에 있고 팔이 아래쪽에 있고 발이 위에 쪽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각각의 위치에 정확하게 놓으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른팔은 오른쪽에 두시고 왼팔은 왼쪽에 두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놓여져 있는 신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저에게도 신학생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거대한 것, 원대한 것, 큰 무슨 세계를 품고 세계에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 신체를 보면 오른쪽에 오른팔을 두시고 왼쪽에 왼팔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기시고 또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신자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와 같은 이런 직분들을 세우시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나 장로, 집사 그 외에 다양한 직분을 세워서 각각 자기 교회, 모민이 교회에 붙어있는 신자가 그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아니면 찬양대를 맡든 혹은
밖에 나가 눈비 바람을 무릅쓰고 뭐 자동차를 정리하건 주방에서 뭐 일을 하고 모든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신자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체를 몸에 두셨기 때문에 지체를 몸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내 위치에 내 자리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일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일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지체가 일하고 활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협력이라는 조건입니다. 협력. 반드시 지체는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지체가 활동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비슷한 말을 두 번 써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지체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요. 서로 같이 돌보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경시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발이 손을 보면 늘 뭔가 좀 열등감을 갖죠. 발은 늘 언제나 아래쪽에 있으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손은 매일 뭐 하루에 10번씩 씻지만 발은 집에 들어가서나 씻지. 얼마나 발이 볼 때는 열등감을 가지겠어요.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보면 눈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눈은 앞쪽에 달려있는데 귀는 옆에 있으니까 열등감을 갖죠. 제 주위에 보면 쌍꺼풀 수술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쁘게 보이려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쌍꺼풀 한 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눈꺼풀이 처져서 모르겠어요. 진짜 처지는지 아니면 좀 눈을 크게 보이고 싶은데 하고 나니까 좀 창피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뭐 눈꺼풀이 처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했어요. 아무튼 쌍꺼풀 수술을 많이 예쁘게 어떤 사람은 잘못해갖고 좀 무섭게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쌍꺼풀 수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눈에 쌍꺼풀 수술한 사람 봤지만 귀에 귀꺼풀 수술한 사람 못 봤어요. 귀꺼풀. 귀를 뭐 이 톱니바퀴가 좀 이게 좀 못생겨서 내가 좀 모르겠습니다. 귀가 뭐 코끼리 귀처럼 아주 커서 이게 너무 흉하니까 뭐 좀 이렇게 수술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뭐 본인 자신이 눈에 손은 대지만 귀에 그렇게 손은 대지 않아요. 가끔 무슨 영화배우라든가 아니면 TV 무슨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화면에 비쳤을 때
제가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곱게 너무나 예쁘게 생겼는데 귀가 커. 그 너무 커. 그 불편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손 안 대요. 왜냐면 그 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6절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그 말은 뭔가 열등감이 있다고 말이죠.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교회에는 찬밥 같은 신자나 아니면 스피르다이어 같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 자기를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때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일이 좀 보잘것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에 정말 그냥 머릿수 하나 채워주는 사람이지 그 외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팔로 두신 아니면 눈과 귀와 혀로 두신 그 뜻을 그것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자기 경신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를 낮춰보는 것이 안 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도 안 된다. 타인 경시도 안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눈이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한테 말하죠. 야, 나는 가시거리가 좋은 날은 날씨가 맑은 날은 500m 심지어는 1000m 밖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손 너는 고작해봤자 1m 반경 안에 것밖에 잡지 못하잖아. 그래 눈이 손을 경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서 말해요. 나는 500m 1km도 볼 수 있는데 너는 고작해야 1m 한쪽밖에 못하니까 야 네가 무슨 그렇게 자랑할 게 있느냐 하고는 눈이 손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고 귀는 귀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제 눈도요 늘 제 손한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 눈도 제 손한테 아마 야 손 네가 뭐를 쓸 데 있겠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눈이 제 손한테 아주 겸손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 한 7, 8년 전에 제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안면마비. 소위 말하는 구안화사가 왔어요. 그런데 안면마비가 온 그날 저녁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놀랍게도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를 않는 거예요.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머리에 샴푸를 했는데 이 샴푸 비누가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눈 속으로 들어와요. 아무리 기를 써도 눈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동안에 자랑하던가 나는 날씨 좋을 때는 1km도 볼 수 있어. 자랑하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눈이 확 무너지는데 그때 손이 만일에 벽 쪽에 있는 봉을 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어디 무릎이 깨지건 머리가 깨지건 깨졌을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겸손해지면서 손한테 그래 고맙다. 맞아요. 우리 교회에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야,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활동도 안 하고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정말 저렇게 게으른 성도가 다 있나 이렇게 경시할 수 있지만 어느 시간에 딱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성도가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신자들 공부를 토요일 날 오후 늦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고집을 부려서 교회 주차장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주차장을 장로님들은 절대로 개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기는데 제가 철 모르게 그냥 개방을 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간판을 붙였어요. 주일 아침에는 차를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회하는 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주차를 가급적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였는데도 차를 안 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늦게 되면 우리 주차는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다 연락을 해서 차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다 연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명의 새신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새신자들과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왁자지껄 굉장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다 같이 나가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정말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생겼을 수가 없어. 정말 반질반질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차를 교회 주차장 바로 입구에 대놓고는 그 차를 빼라고 그랬더니 내려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 문 닫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 문 닫아 이러는데 이야 정말 저 뺀질뺀질하게 생긴 청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장로님도 그냥 사정사정하면서 차 좀 빼셔야 돼요. 이제 안 빼면 주일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좀 그것도 또 입구에 있으니까 빼주세요. 교회 문 닫아 소리 지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 새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벅 그러던 그 청년 앞에 딱 쓰더니 차 빼!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다니. 차 빼! 딱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차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이 새신자가 어깨에 어깨 머리를 깍두기처럼 탁. 그래서 제가 속이 시원한데 말을 못하고 저렇게 쓸모가 있구나 때때로. 그죠? 그냥 저 친구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야 언제 변해서 써먹나 그랬는데 바로 그때 써먹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분쟁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분쟁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다툽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우습게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정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고집을 세워서 고집이 그냥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연초에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남전도회가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좀 내려와서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 가는 날짜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두 팀이 나눠서 양보를 안 합니다. 하나는 4월 5일 날 가자. 그런 반에 4월 5일 날 그 판은 이쪽에 있고 한 판은 5월 5일 날 가자. 5월 5일 파가 있는데 4월 5일 날 가자 하는 사람은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라 손주들하고 데리고 놀아야 되니까 4월 5일 날 가자. 5월 5일 날 가자 파는 4월 5일은 아주 추우니까 5월 5일 날 가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요. 둘이 나와서 싸우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 손 들고 4월 5일이 좋다. 5월 5일 막 이러는데 이야 정말 마태복음 1자 요한복음 1자도 아니고 그거 갖고 싸우는데 제가 아무튼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해서 밀어갖고 제가 이렇게 섰는데 얼굴 보니까 막 험악해요. 이야 교회가 지옥이구나. 교회가 지옥이야.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침 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월 5일, 5월 5일 이렇게 나눠서 4호파와 5호파가 이렇게 갈등하시는데 4호파, 5호파 지금 갈등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4월 18일 날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아니 목사님 4월 18일은 노는 날이 아닌데 4월 18일 날 왜 갑니까? 4월 18일은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제가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딱 4월 5일, 5월 중간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갑자기 모두가 다 웃었어요. 모두가 다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교회가 웃어야죠. 교회가 왜 얼굴을 찡그리고 4호파, 5호파가 나눠가지고 싸웁니까? 올해는 4월 5일 가시고 내년에는 5월 5일 가세요. 그 다음에 또 4월 5일 가시고 그 다음에 또 5월 5일 가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전도회관에서 다툰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날짜를 정하려고 다툰 것도 아니고 기도 날짜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 때문에 도대체 4호파, 5호파가 이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협력하라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세우신 것이지 다투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협력하는 지체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일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말해줘요. 그런데 모든 지체는 반드시 발전해야 된다. 발전하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야 된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이 말은 아직 미성숙한 지체, 아직 덜 개발된 지체, 아직 덜 발전된 지체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 아름다운 거 왜? 전진, 발전, 개발, 성장, 더욱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주님의 교회에서 활동할 때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됐어,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는데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 하고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전진해 가야 된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가꾸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미용도 하시죠, 또 무슨 운동도 하시죠, 영양제도 잡수시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아무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우리의 몸을 굉장히 가꾸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다 은퇴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네가 된 우리 친구들 같이 가보면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나도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 노인네인데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가고 싶지 않냐면 모이면 이제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건강 그것만 얘기해요.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영양제 그것만 얘기를 해요. 성도들 얘기를 안 해요. 운동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그저 영양제 뭐 먹으면 좋다 막 얘기만 해서 제가 이제 안 가요.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도 네 혼자 잘났냐? 안 오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몸을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지난 수년 동안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연구소 주위에 많은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빵을 굽는 빵집도 어려움을 당하고 음식점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어. 계속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우리 연구소 주위로 5, 6개나 있어. 5, 6개 있는데 그냥 계속 잘 돼. 그래서 제가 가끔 나와서 지켜봐요. 사람 진짜 들어가는가? 들어가요. 들락달락. 뭐냐면 네일샵.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내일 알죠? 내일 모레 할 때 내일 말고, 어저께 그저께 그거 할 때 내일 말고, 이 내일, 뭐죠? 손톱. 아니 무슨 전신을 가꾸는 것도 아니고, 손톱, 물론 전 무식해서 가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뭐, 손도 좀 가꿔줍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기 몸을 가꾸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몸을 가꿔서 자기를 계속 아름답게, 나이가 많아도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꾸질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왜 발전시키질 않는가? 왜 내 성경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하질 않는가? 그냥 우리는 왜 나는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30년 믿었으니까 난 이만큼이야 하고는 여기에 주저앉고 마는가? 마치 우리가 몸의 지체, 손톱 하나라도 예쁘게 가꾸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가꾸어서 어떻게 더 잘 일하는 지체가 될지, 어떻게 더 잘 활동하는 지체가 될지, 어떻게 더 존경받는 지체가 되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는 이런 지체가 될지,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은 왜 안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기까지 됐어, 내가 뭐 이제 중계충 성교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하고는 딱 여기에 자기 한계 선을 딱 쳐놓고 더 이상 가지 않는가? 지난 세기에 1900년대 우리 2000년대쯤 살고 지난 세기에 유명한 첼리스트 여기 첼로 있는 첼리스트 가운데 파블로 카잘스라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5세였을 때, 95세. 혹시 여기 95세 이상 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95세였을 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95세. 아니, 손이 돌아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가 95세. 6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를 비롯해서 여러 기자들이 카잘스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당대의 최고의 첼리스트시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령의 첼리스트신데 95세시니까. 근데 아니 지금도 6시간씩 연습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카잘스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늡니다. 아, 놀라운 말했어요. 역시 대가는 대가요. 말 한마디에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늡니다. 95세.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지체로 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줘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몸이라고 가르치고 우리를 신자들을 지체라고 가르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장하자.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한 달 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10주 전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자라는 이 기쁨을 갖게 하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열심히 활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장하는 발전하는 지체가 되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 중계 중성계 모든 신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